나는 하나님이 두고 오시게도 가까운 존재다.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오시게도 가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앞에 사람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유성기 집사님은 가정은 유성기 집사님이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감기자면서 안 나오셨대. 쉬겠다고 영상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김유성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김유성. 저는 호출 나온 거 같아요. 좋아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네, 오늘도 말씀을 해봐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영국의 감론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감옥에서는 이 수본으로 호명하는 것이 규칙인데 고아원 선생이라는 분은 꼭 자네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수본 대신에 묻는다는 거죠. 한 제수에게 자네 이름이 뭔가 물었더니 이름은 왜요? 그냥 번호 부르세요. 쪽팔리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름이 은일이라고 했더니 한일자를 쓰는가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유집 큰아들이 증여가 있구만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름에 한일자를 쓰는 것은 대개가 맏아들인데 영일이, 정일이, 태일이 이게 등등등. 유집 큰아들이 증여에 와 있구만 이 말을 듣고서는 그날 밤에 한 잠도 잠잘 수가 없었답니다. 그동안 자신이 큰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날 부모님과 누이 동생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그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의 공리성이 아니라 존재성을 불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니까 시몬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할 것이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삭개오야 남에서 내려오라 사고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리리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가 크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랑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행 비서였어요. 작은 아이였어요. 모세의 존재 속에 가려진 존재였어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지만 모세의 후광이 너무도 커서 자신의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이제는 큰 산 같은 모세가 죽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모세만큼 능력도 큰 능력도 없고 지휘력도 없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은 12명의 정탐꾼으로 참여를 했지만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함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오히려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큰 그림도 그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크게 하리라. 오늘은 언제입니까?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통과할 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단강 앞에서의 3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3일의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산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모세가 큰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는 살인자였어요. 심판처럼 싸움판에 껴들어 간섭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생각처럼 만사가 풀리지 않으니까 자괴감에 빠져서 강야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모세는 자신의 입은 뻣뻣하고 둔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말을 잘못한다고 완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질질 끌려가는 하나님의 길을 나섰지만 해가 거듭하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작은 것 같지만 이렇게 모세처럼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심을 백성들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모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건이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지도력을 인정받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전략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뭡니까? 이 요단강, 지금 만수위가 돼서 물살이 거칠어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이 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육신의 생각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지만 불가능한 강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묻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궤를 맨 제자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면 이 요단강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치기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백성들이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겸손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그리고 온전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로서 어려운 결단을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메고 범람한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고 무모한 것입니다. 무모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건 뭐냐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계획을 확신하고 선포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 한번 열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끌어납니다. 요단에 들어서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명령하라는 것이, 선포하라는 것이. 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여호수아에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여호수아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고 생각합시다. 요단강 물이 끊어졌어요. 한쪽은 담을 이뤘어요. 담을 이뤘어요. 무슨 담을 이뤘어요? 물벽을 이룬 거예요. 물벽을 최소한 여러분 그 깊이가, 그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2, 3m는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쪽의 물의 높이가, 물벽의 높이가 2, 3m 담을 이뤘으니까 내 키보다 더 높은 담을 이뤘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물이 다시 흐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금부살에 그 휘말려서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서 죽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장마철이 되면 대전천에서 대전 천변 가까이 사니까 천변 가까이 가면 물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살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뚝방으로 내려갈 생각 아무도 못해요. 집채만한 물이 다시 휩쓸려서 내가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용기가 없는데 지금 요단강이 지금 딱 끊어졌으니까 건너라고 얘기하면,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 건너라고 하면, 두려움만 있는 사람에게 건너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금이 저려서 한 발도 내딜 수가 없을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간단하게 우리한테 기록했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한 발자국도 내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용기를 갖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불었는지, 제가 간조동에서 이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전지하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시청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면 나무를 꼭 붙여요. 바람이 좀 낮아지면 그때 용기가 오고.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는 확신, 나는 안전띠를 맸다는 하는 확신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또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바람이 시속 30km로 부는데 한 20m 가까이 되는 나무 위에서 견지한 사람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 않냐 이거. 사도 바울의 자랑이 내 입신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자랑. 내가 환상 속에서 상식적으로 끌어올려갔는데 그게 말할 수 없는 환상을 보았다. 내가 대장으로 세 번 맞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리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자랑하셨다. 자, 여러분,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강이지만, 불가능한 강이지만,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에게는 지도력을 인정받게 했고, 백성들에게는 확신과 용기를 갖게 했던 사건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이 민족들을 쫓아낼 수 있는 확신과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10절 한번 다시 봅시다. 10절. 자,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을 포함해서 7개 족속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농경사회를 농사를 짓고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가축을 이끌고 다니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개 족속은 농사를 짓고 살다 보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어떤 신이냐?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신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가슴이 풍만한 그 여인을 상징하는 그런 신.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가 아주 중요해요. 비가. 그래서 신들이 노여하면 비를 안 주고 신들이 즐거워하면 비를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들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는 뭐가 있냐면 신들을 현혹시키는 남녀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신들을 현혹시키는 남장과 여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을 개들에게 던진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가나안 여인을 개처럼 어떻게 보면 개처럼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개처럼 비유하면 바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능할 때까지 참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들과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은 뭐냐면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 일은 꼭 해라 하고 하는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다 진멸해버려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해라. 두 번째 뭐냐면 가나안 족속과는 어떠한 혼인도 하지 마라. 너희 딸을 주지 말고 저들의 딸을 너희로 데리고 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그들의 신상을 쪼개고 불살라서 다 물에 흩어버려라. 그리고 저들의 심정은 다 똥투구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에게 농경 사회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다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들의 악한 모습까지도 일부의 성격으로 취약한 모습까지도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끝에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모습을 갖고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서서
요단강이 멈췄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요.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얼마큼 잘까? 발목처럼 잘. 그 다음에 어디? 무릎. 그 다음에 어디? 어디까지요? 허리. 그 다음에 어디? 가슴. 가슴까지 가면 떠내려 갈 거예요. 그리고 물살이 어디까지 갔을까? 예측할 수 없는데, 하여튼 허리 밑에는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 제사장들도 지금 혹시 떠내려가 할지 모르는 그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지금 가는 겁니다. 여호와가 저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어느 시점에서 물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이 언약궤에 붙여진 수식어예요.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나? 자, 11절에 보세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13절에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그래서 언약궤를 얘기할 때,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만의 언약궤가 아니라 온 땅의 언약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이 언약궤를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만 믿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운영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 온 땅의 사람들이 다 믿고 따라가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뭘 생각했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을 먼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서 죄를 쫓아내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멸하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하여금 먼저 법궤를 메고 앞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보다 앞서가는 언약궤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언약궤가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두움과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자녀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이 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갖고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첫 단추를 잘 떼면 나머지 단추는 쉽게 잘 뺄 수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또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만 이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쫓아낼 수 있는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요단강의 첫 발을 내리는 그 사건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단강을 내가 건널 수 있겠어? 만약에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내가 건너는 순간 물에 휩쓸려서 강에 휩쓸려서 내가 죽지 않았을까? 내가 건너는 순간 아무 일도 없었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건넜어. 그런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하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세워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와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경험이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